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이 마르지도 배가 고프지도 않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신 후에 그 지역 주변을 조금씩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12지파가 각 수대로 그들의 땅을 다 분배받아서 그것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사사를 두셨는데 이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도 있고 또 드보라도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있잖아요. 그죠? 사사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 시대에도 그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주시려거든 우리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은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셔서 이튿날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는 한 번 더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습니다. 주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은 이제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고 이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도 아닌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저는 한 번씩 제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사람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옮길 수만 있다면 잔을 옮기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다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사랑의 본질에 맞지 아니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정말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함께 합력하는 것을, 동력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그 뜻을 나타내시거나 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매일 묵상하심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함께 동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함께하는 동력자를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그런 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이 미디안족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동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 뜻을 쫓아
온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